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바알. 바알이여 바알이여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기도하는 우상.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이 이렇게 적은 거 하면 이거는 가정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는 신상은 커요. 근데 이 바알이 맨 처음에 우리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는 뭐 다리도 있었고 뭐 금 꽃갈모사도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 10년 동안 대도시에 다니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리도 부러지고 모자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이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자, 이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바알 성경에는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엘리야 선지자가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왜 비를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벌을 내렸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믿는 신이 비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봐. 그럼 비가 내릴 거 아니야. 그리고 비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줬는데 비가 안 내려서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 바알의 부인들이 이렇게 아스타로 이게 지방마다 조금씩 그 형태가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요, 드라빔을 안장 밑에다가 감춘 여인이 있었어요. 이 다 가슴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여기요. 이렇게 이거는요, 모양을. 가슴을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아스타로스는 어머니의 대표적인 형상인데 가슴이 커야만 아기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예요. 다산의 여신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프로디테처럼. 그렇죠. 아프로디테가 또 다른 그리스 말로 아프로디테일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마리아도 영어로는 미리암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드라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게 아니더라. 그래서 낙타 안장 밑에다 감출 수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저쪽에 가면 낙타 안장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낙타 안장 밑에다 두는지. 요거는 이제 돌로 만든 거를 주상이라고 그래요. 돌로 만든 상 다 주상이야. 요거는 뭐야 그러면? 요거는 이집트의 오베리스크. 이 오베리스크는 이집트는 신을 너무너무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라 아니면 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태양신이 바로가 죽으면 바로 태양신이 된다고 믿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데 이렇게 상을 만든 돌로 만든 건 다 주상이다. 주상은 깨트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부족 같은 걸 또 믿고 있는데요. 보세요. 물고기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한번 슬쩍 물어볼까 할 때 이렇게 쓱 반원을 그리면 이쪽에서 눈치를 채고 얼른 물고기 형상 익투스로 만들어서 싹 지워버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이게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얼른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벽에다 놓고 벽에다 걸어 놓고는 기도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10%는 정통 유대인이야. 10%는 정말 막 가는 사람들이 살아. 그리고 80%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 물고기 뱃속에는 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 신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 마늘에 알신이 있고, 그리고 이게 고추에는 펩사이신이라는 아주 톡 쏘는 맵고 아주 알싸한 맛이 있잖아요. 이것을 상점에 요바에 가니까 이 상점 밖에 이걸 걸어놓고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귀신이 이거 엄청 싫어한대요. 뭐 드라큘라가 마늘을 싫어한다 뭐 이런 거. 다
다 그 옛날 얘기가 이런 데도 다 근거있어요. 네, 이 파트마의 손이라 그러고 여기 뭐눈 같은 거 이게 지도나는 이 사탄의 뜻이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부적이고요. 여기 애기 신발, 애기 신발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라든가 아기를 많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말갖고 같은 거는요 문에다가 이렇게 달아놔서 우리는 초인종 누르듯이 이 사람들이 털컥 하면 꽝꽝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신발을 큼직하게 매달아서 쇠로 만들어 갖고 놓고 하는 식으로 이 사람 집에 사람이 있나 없나 할 때 신발을 덜렁덜렁 해보면 땅 두드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이거는 토라예요. 토라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라가 이렇게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라는 읽고 듣고 그 옛날에는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나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들어야만 됐었거든요. 못 읽으니까. 근데 이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보책인데 안식일에는 돈을 만져도 안 되고 두 글씨 이상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표를 갖다가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할까? 500씩 해랄까? 400? 1000? 아니 그냥 400 하자. 400을 뽑아서 자기 이름표 적힌 데다가 꽂아놓고 약속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돈이 생겼어. 그럼 돈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날이에요. 여기다 넣고 그리고 이거를 빼서 다시 제자리에 꽂고 이럴 때는 내 혼자 하면 안 돼요. 항상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당 직위와 함께 들어가요. 네.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약속 어음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냅돈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하지 말고 사울이 돈으로 해서 내가 선교할 때 얼마든지 좀 쓸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냅돈을 보면 이렇게 냅돈을 잡아보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인이 냅돈을 드렸을 때 큰 축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볼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가격. 달란트 가격의 가치를 보면요 구약 시대 때는요 151억 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잔치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이렇게 비싼데 야, 너 몇 달란트 가지고 있어? 그럼 난 5달란트. 너는? 난 10달란트. 그래? 우리 떡볶이 사 먹으러 갈까? 아니 10달란트를 가지고 떡볶이 사 먹으러 가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거 많이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 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렛돈 잔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 이거 보세요. 여기 원 달란트라면 1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래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소를 살 때 원 2달란트를 사요. 그 우리 성경에 나온 달란트는 거의 다 은달란트예요. 비유할 때 금 달란트 한 달란트는 쳐서 촛대 7촛대 만들 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달란트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틀려요. 얘 무게를 한번 돌로 만들어 봤어요. 뒤에 들어보세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두 손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학생 엄청 기운도 센데. 지민이가 언니니까. 오, 주환이도 힘세다. 그러게. 아이고, 한 손으로 들네. 네, 이게 한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 서인이도 한번 들어봐봐. 들어가봐. 들어봐봐. 체험이야. 두 손으로 들어야 될 것 오, 같은데. 기운세다. 오, 기운세네. 얼굴이 빨개졌어. 그럼요, 당연히. 지금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 주환이 너무 무거워, 그거는. 그래도 들었어요. 그렇네. 조심해. 잘못하면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게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제 내 감지해서
다음부터는 달란트가 어떻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에서요. 제가 한번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 엘리사 선생님이 나만의 문득병 고쳐줬어요. 고쳐주고는 나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보상을 하려고 선물을 많이 주니까 선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개화 씨가 종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몰래 쫓아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2명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손님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랍니다. 옷 2벌하고요. 그리고 은달란트 1달란트를 주세요. 2사람이 왔는데 왜 1달란트를 달랬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2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며. 근데 왜 1달란트만 달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거워서 지가 들고 갈 수가 없거든. 1달란트뿐이 못 들고 가. 이것도 기름을 메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만이 눈치채고 2사람이 왔으니 2달란트를 드리자. 그리고는 이 2달란트를 외투도 엄청 이게 무겁거든요.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게 그때 당시에 외투였었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나만의 종을 시켜서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2달란트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겨자씨 같은 경우 이건 야생이고 이건 제일 겨자씨예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런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을 겨자씨를 잘못 우리 교계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신 목사님들에게 가이드들이 이걸로 속여버린 거예요. 먼지 같은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가서 소금줄을 몰고 이걸 갖다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야생 담배 씨앗이에요. 저도 이걸로 알고 성경 신문을 쓸 때 자료를 다 준비했었어요. 그랬더니 제 책을 진짜 아비샤이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별이에요. 별 같은 존재인데 그분이 딱 보시더니 이거를 보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선생님 이건 뭐냐고 묻길래 머스타드. 그랬더니 넌 머스타드 몰라? 이게 머스타드잖아 이거. 근데 이걸 가져오니까 이거는 학명에 니코틴화가 들어있어. 정말 창피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와라. 네? 그리고 열처녀에 비유해서요. 예, 요런 등잔을 들었을까? 요런 횃불을 들었을까? 열처녀들이 결혼식에 가서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열처녀들이 결혼식에 왜 불을 켜야 했을까요? 왜 불을 들고 와야 됐지? 밤이니까요. 신랑이 밤에 오죠. 나는 왜 이걸 그렇지, 몰랐을까 그렇지.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우리 시골로는 그때 예식장이 없었거든. 내가 어릴 때는. 근데 중소도시에 자랐으니까. 그런데 결혼식에 다 여기 연지 곤지 찍고 이러고 막 옷 입고 이러고서는 막 절하고 그러는데 대낮에 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촛불을 이게 등불을 켜고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밤에 이 학생처럼 밤에 하는 걸 알았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봤어. 지금 신랑 신부가 뭐 이렇게 하고 대낮에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등불을 켜고 이러고 참석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런데요 왜 결혼식에 등불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대요. 선생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네. 저녁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녁부터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큰 행사들은. 결혼식이든 무슨 식이든 다 밤에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밤에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요즘엔 밤에도 하잖아요. 저녁에도. 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밤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이 열처녀는 들러리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불을 들고 나가면 밖에 나가면 밤에는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혹 꺼져버려요. 그래서 등불을 이 횃불을 들고 나가야 돼. 횃불을 들으려면 항상 안개음이라는 기름병이 있어야 돼. 근데
10천여 중에 5천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조금 분이 기름을 준비를 못해서 중간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러 왔던 병정들도 횃불, 기도 명설도 횃불을 밖에서 다 횃불을 들고 행사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저울이에요. 여기 이 저울은 뭐냐면 아주 정말 속일 수 없는 저울, 천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 보면 이렇게 덕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세계적으로 이런 이집트에서도 벽화에 그려 있을 정도로 정통. 여기에 여러분들이는 아실 거예요. 그 이집트 위에 그 벽화에 왜 이 천칭이 나와 있냐면 바로가 죽으면 이 심장을 빼지 않죠. 심장을 빼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카누푸스 단자에다 담아요. 그런데 이 심장은 나중에 오시리스라는 지하의 신에게 심판받으러 갈 때 이제 죽음을 찾아가 오시리스한테 가요. 그럼 오시리스가 그 있는 심장을 떼어서 이 천칭의 한쪽에다 넣어요. 그리고 한쪽엔 새 깃털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심장이 무거우면 띵동할 거 아니에요. 그 심장 밑에는 4가지 짐승의 형상을 가진 괴물이 지키고 있다가 얘가 띵동하면 날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없어서 얘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못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한 저울이다라는 뜻으로 천칭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왕도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대요. 우리 어린이라고 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뭐 어른들은 믿음이 많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주는 게 아니고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비치게 해야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은 그냥 타고 다니는 말 밑에서 불을 켜놓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으신 목사님도 말, 그 왜 싸이가 타는 말 밑에 불을 켜놓으면 말 배가 얼마나 뜨거울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본 말이니까. 사람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은 곡식을 옛날에 곡식을 넣을 때 한 말, 2말 하면서 곡식을 사거나 팔 때 이런 걸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이게 밤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 그러니까 허술할 때, 허술한 집에서는 이런 말로 이렇게 바람 부는 쪽으로 끼어튼 해놓으면 사실은요, 빛이란 게요, 어느 한쪽에 삐끔이 나오면 다른 쪽은 더 까매요. 빛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등경에 있어서 환하게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이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슬픈 자가 기뻐야 돼요. 우리가 가는 자는 배고픈 자가 정말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받는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이런 불시절로 불을 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그 나비 향유가요, 그 히말라야 3,400곳이잖아. 아주 귀한 큰거든요. 거기에서 싸서 이 정도가 나도 한 근이에요. 근데 나도 한 근을 담을 수 있는 옥합을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나도 한 근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여기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병을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이 말이 틀리잖아. 어떻게 깨는데 어떻게 부어. 그죠? 그래서 한번 깨봤어요. 이게 잘 안 깨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깨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피스들이 막 조각들이 나오고 돌조각들이 나오고, 이집트의 알라바스트라고 하는 돌인데 왜 옥합이라고 번역했지? 우리나라 없거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옥처럼 생겼으니까 옥합이라고 이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거여야 되는데 우리가 구입을 못한 거예요. 이건 2000년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럼 옥합을 깨서 어떻게 머리에 붙지? 옥합은요, 최초의 마개는 밀랍이었어요. 이 밀랍. 그래서 그 3월경 4월 초에는요, 이스라엘 엄청 춥기 때문에 이 뚜껑을 깨트려야 되는 거야. 이 뚜껑을 파내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고는 사실은 옥합 뚜껑을 깨트리고 해요. 뚜껑이 우리가 이제 아우스비츠라는 곳이 있는데 1.600만 학살당한 장소가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보면 안식을 주택가 2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니들 좋은 데로 들어갈 테니까 짐을 싸라 그래요. 그래서 짐을 쌌어요. 다 쌌더니 이거를 다 다른 열차로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사람들은 몽땅 그 다른 열차에 싣고는 아우슈비츠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장에 가서 감자를 반을 하나 가져와서 반을 잘라서 안식을 촛대로 사용했더니 이런 자료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가 지금도 가보면 600만이 학살당할 정도니까 단지가 클 거 아니에요. 단지가 엄청 크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몸에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막 머리 다 깎아서 다 수북수북 쌓아놓고 금리빨이 얼마나 금리빨을 다 수북수북 쌓아놓고 하여튼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오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감정이 막 그 안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울타리가 이 가시철망이었어요. 저는요, 우리도 옛날에 가시철망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네도. 그래서 가시철망을 저는 이제 장난꾸러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양쪽 가시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개구멍을 빠져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하면서 애들 사람들 다 도망갈 텐데? 그랬더니 저기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도 싫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 싫어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구급함에도 십자가 쓰지 않고 다윗이 쓰고, 그리고 앰뷸런스에도 적십자 쓰지 않고 이렇게 다윗이 별을 써요.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정말 악마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했고 죽였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거를 전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은 왜 이사야 53장 읽지 않습니까? 이런 포스터를 군데군데 몰래 붙여놓으면 지나가다가 우리가 왜 이사야서를 안 읽어? 이사야서 53장? 그러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시간표가 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 회당에서 토라를 1년에 한 번씩 꼭 띄어야 돼요. 그건 아주 법처럼 만들어졌는데 1년에 한 번씩 토라를 띄어야 되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을 공부한다. 창세기 1장을 먼저 공부하는 날이다. 주일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연관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뭐 저기 말라기에서 뭐 아모스에서 이런 걸 다 따라가 여기다가 붙여서 그걸 다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그걸 합타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딱 짜면 1년에 토라를 일독하는 것이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일독하는데 이사야 53장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빠졌는지도 몰라. 항상 그거 준해서 읽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입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메시아 입주는 지금 2만 명 정도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가 84년도인가 이스라엘에 처음에 갔을 때는 300명이었었어요. 300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만 명이 늘었으니까 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해서 온전한 성경을 믿도록 신구약을 믿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고요. 이건 도자기예요. 이 도자기에 보면 족장시대 항아리 4,000원인데 족장 시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때 시대 때 사용하던 것들이 지금 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히브리 대학에 그 도자기 박사가 와서 아예 다 시대별로 구분을 해주고 갔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살 때는 다 이제 그 증명서만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자기 표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별로. 네. 그리고 가나안 시대, 항아리,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왕정 시대면 누굴까요? 사울왕, 다울왕, 솔로몬. 네, 이거 왕정 시대잖아요. 이때 사용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헬라 시대,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는 예수님 시대고요. 예수님 시대는 헤롯 시대예요. 헤롯 얘기하면 아 예수님 시대. 로마 얘기하면 아 예수님 시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있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부정하게 여기는 뭘까요? 돼지요. 돼지요. 돼지인데 예수님 시대에 돼지가 몇천 마리나 한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이제는 나가라니까 돼지 떼게 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돼지 떼에서 나가서 또 다 한물에서 갈릴리 바다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가 왜 몇천 마리나 길어져 있었을까요? 그쪽 지방 이방인들이 더 죽은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누가? 제가 아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헤롯 시대가 같은 시대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었어요. 이때는 로마가 이게 정치하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돼지가 로마 사람들이 마음대로 길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한쪽에 거다라 지방에서만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굴러떨어졌지만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나라의 주권이 없으면 그렇게 불쌍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나라들을 좀 전쟁하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이 신앙을 버리면 개같이 짐승같이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은 돼지로 그렇게 길렀지? 약 올리려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재물이 돼지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은 10년에 돼지고기를 먹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 떡을 먹죠. 어디는 만두를 먹고 뭐 어디는 뭐를 먹고 나라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어야만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돼지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돼지를 그렇게 많이 길렀었고 유태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거로 관망해야 됐던 거예요. 예? 여기 맛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부자 다락방에는 종이 있었고 종은 항상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시면 발을 씻겨드리는 발 씻는 대야가 있었어요. 이 발 씻는 대야를 보시면 발이 어떻게 들어가지? 발이 어떻게 들어? 이 사람들 발이 요만한데 다 어른들도 요만했나? 이거 걸치면 돼요. 위에다 얹으면 돼요. 엉덩 밑에서 물을 갖다 이렇게 씻겨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자, 펼치게 오시고요. 여기 오시면 요거는 이제 손방패예요. 손에 들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나갑니다. 장수들은 이런 무기들을 다 들고 어떻게 싸웠을까? 무슨 방법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병기 든 자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싸움터에 나갈 때는 병기 든 자를 대동하고 나갔는데 이 사울의 병기 든 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병기 든 자였었어. 다윗이었어. 다윗이 잠깐 사울왕의 병기 든 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저 우리 골리앗 물매 던지는 데 가보면 옆에 병기 든 자가 있거든. 또 왜 어른들이 골프 치러 가면 일본으로 딱 가면은 캐디들이 이거 5도로 치십시오. 우리가 뭐 저쪽에 가면 다른 데로 가면 이거 7번으로 치십시오 하고 주듯이 병기 든 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캐디가 병기 드는 자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전통이란 것은 화살통이에요.
여기 화살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죠? 이거는 대대로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축복의 원인으로 되고 있고요. 낙이 특별가 있어요. 낙이 특별가 어디서 나오지? 성경에 무슨 스토리에 나올까? 삼손이 낙이. 네, 우리 학생 때 작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요. 역시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렇지만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삼손이 기운이 그렇게 세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삼손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잘리자마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눈이 뽑혔어요. 이제 우리보다 더 약한 자가 됐어. 그리고 쇠고랑을 찼어. 이런 착보로 차였어.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이번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연자매를 돌렸대. 연자매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요, 연자매는 구약시대 때 없어요. 연자매는 신약시대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스파르타 군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언사는 뭐냐면, 야, 너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리 하나 잘리고 왔어? 잘리고 왔어? 팔 하나 잘리고 왔어? 이거는 군인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기운이 없어? 너 그렇게 나약해?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언어예요. 그런데 이 삼손, 그렇게 기운 센 삼손이 감옥에서 이러고 맷돌 이런 갈판을 돌렸거나 이거를 돌리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너가 삼손이야? 그건 엄마들이 아침에 애들 밥 해주려고 맷돌 가는 여인들이 돌리는 걸 그걸 돌리고 있어? 이거 희롱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장수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네, 이런 희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포위를 했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무기를 가져온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삼손은 지금 포위를 당하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 무방비 상태야. 그런데 어디서 낙이 특별히 구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1000명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1000명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화살을 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 꼼짝도 못하는 상태야. 그런데 어떻게 낙이 특별히 구했지? 그것도 새 낙이 특별해. 그래서 전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알았어. 이거였구나. 새 베리 뉴원. 그럼 제일 뉴원의 아기를 빼려면 자기 타고 있는 낙타에 입을 벌려서 이거를 빼서 싸우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 낙이 특별해. 베리 뉴원으로 썼대. 아마 피가 철철 흘리는 걸로. 이 사람들이 낙이 아구리를 뺄 때 아마 기절했을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가 없어. 아니야. 분명히 찾아봐요. 내 주변에 있어. 있는 걸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모세도 지팡이 가지고 치래. 바닷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 네. 자, 그럼 저쪽으로 갑시다. 저 끝에. 이거는요, 이집트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저희가 이집트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여기는 이거는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신상들이고요. 여기 작은 건 다 가정 소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진흙을 구울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짚을 주지 않고 진흙을 구우라 할 때 불평을 했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2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2년 살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 2년 동안 이집트에 살아보니 거기에는 집이 있더라. 집. 무슨 집? 집. 사는 집? 지푸라기? 지푸라기인데 볏집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쌀이 엄청 잘 돼요. 농사가. 이스라엘은 안 돼요. 쌀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쌀이 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도
만일에 쌀이 있었다면 쌀집, 그 볏집으로 썼을 거예요. 볏집이 가장 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벽돌 구울 때 이 볏집이 아니면 사용 안 해요. 보리집, 밀집 이런 사용 잘 안 하거든요. 그럼 부서져요. 없으면 그걸 쓰겠지. 그런데 제가 이집트에 살아본 결과는 볏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집을 치지 않으니까 벽돌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근을 당해서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았거든. 근데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피라밋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주전 1700년경이야. 있었죠. 네. 피라밋은 2700년 전, BC 2700년에 벌써 세워져 있었어요. 1000년 전에. 네? 이건 기자 피라밋에 여기 쿠프 왕의 그 피라밋이 BC 2700년 전에 세워졌지, 그 아버지 시대의 계단 피라밋은 더 일찍 세워졌었어요. 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여기 와서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 순례단을 하고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식문하는 사람이니까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식물도 알고 싶다 그래서 저를 데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서 있는 그 앞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다, 성경에 나오는 당신이 밟고 있는 풀이 어떤 것이다, 이런 걸 저는 설명해 주러 옵션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피라밋에서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 피라밋을 누가 지은 줄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처음에는 대우를 받았지만 나중에 공용을 치를 때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속이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속이는지 모르고 잘못 알고 있었지만 네, 1700년대에 피라밋이 미리 세워져 있었어요. 네, 성경에서는 비동과 람세스를 지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는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자, 그리고요, 일단 바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아니 하루 이틀 3일 4일을 기다려도 모세 아저씨가 안 내려오시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난리를 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다라는 어원이 아사, 즉 싸다, 칠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안의 내용물은 다른 것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만들 때도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드는데 금으로 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에는 그 옛날에 꼽드라고 불렀었어요. 또 꼽드 교회가 있거든요. 그건 이단이 아니고 꼽드 교회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그때도 1500년대도 사용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나중에 목사님 요거는 나중에 아이디어 혹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만 하고 합류하도록 할게요. 네. 요 킵하는 남자들 쓰는 모자거든요. 요거 어떻게 쓰지? 요거를 다 핀으로 꽂아서 써요. 여기 백회열이 있어요. 이 백회열을 가리는 역할만 할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 키파의 어원이 용 키프로 대속제인 그 키파에서 나온 말이고, 좀 봐줘 하고 뇌물을 매기는 것도 키파에서 나온 말이고, 이거는 덮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어떻게 함부로 다니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자꾸 죄를 질 때마다 가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 피로 너희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단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계속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이게 정말 감사할 거고요. 여인들은 이렇게 정통 유대인의 여인들은요, 이 가발을 써요. 이 내 아름다운 머리가 외간 남자가 나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나는 수치고 저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가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라삐집에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안식일에 초대받아 갔었는데, 부인이 머리가 굉장히 긴가 봐요. 왜냐면 긴 머리를 틀어 올려서 이걸 쓰면 얘가 둥 떠거든요. 어정쩡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발이냐 그러니까 가발이래요. 그래서 네 집인데 가발을 벗지 그래. 그랬더니 나는 긴 머리에 브론디야. 아주 아름다운 머리야. 그런데
너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벗는데 가봐라. 외간 남자가 있으면 못 벗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정통 유대인들을 지키는데 막 가는 인생들이 또 있다 그랬잖아. 걔네들은 뭐 마음대로 살아 그냥. 마음대로 살아.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결혼할 때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는 그게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거는요. 예. 빡빡 깎는 경우 그걸 커뮤니티마다 틀린 것 같아요. 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통 유대인 집안인데 네.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이렇게 완전히 울면서 막 하여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빡빡 깎고 가발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통 유대인 중에는. 그러니까 그 이게 커뮤니티마다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샌달이 있는데요. 이 샌달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 끈이 많이 있어서 막 묶잖아요. 근데 신들매도 들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신의 끈 줄줄이 있는 걸 주인이 어디 가시려면 이걸 들고 가서 주인에게 이걸 신으십시오 하는 게 신들매, 신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도 부족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여기 왜 신을 왜 벗으라고 그러지? 거룩한 땅이야. 그런데 신을 벗으래. 왜 신을 벗으라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좋은 신을 신지 않아요. 좋은 신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네가 내 종이 될래? 모세한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왔는데 여리고에 가자마자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말을 해줘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데 진정한 주의 종이 안 되면 사람이 종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주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앞자리가. 네. 자, 그리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굵은 배인데요. 이 굵은 배는 곡식을 사러 갈 때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곡식을 사러 가야 돼, 그 옛날에. 그럼 뭘 가져가야 되나? 곡식 자루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 불쌍한, 그 슬픔을 당한 자나 억울한 일을 당한 자나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굵은 배를 걸치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게 바로 자루였던 거예요. 자루. 곡식을 담을 수 있는 자루. 그러면 우리 아버지 시대 때 회개하려면 가만히, 우리 시대 때 회개하려면 푸대자루를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고 앉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촬영한 모습인 거예요. 이 타일렛은 기도 숄이거든요. 기도 숄에 네 귀퉁이에 이렇게 옷슬이 달려있는데 이것을 찌찌트라고도 하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크라스페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라스페톤을 예수님도 달고 다니셨어요. 혈중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걸이 만졌다, 크라스페톤을 만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 경문이 있는데요. 이 경문은 머리에도 달고 팔에도 차고 기도할 때에 경문을 차는데 이거는요. 이보다 더 크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제 나무람을 받고요. 말씀통이에요. 여기도 말씀통이 또 있어요. 이거는 문설주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샤다이라고 적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샤다이, 엘샤다이 아니요. 엘이 없어요 여기. 이 샤다이는 쇼멜 다이드 이스라엘 문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을 적어서 짓고 여기 보시면 이 목사님 저기 이제 히브리어 아시니까 여기에 아인 크죠? 네. 큰 것이 여기는 달렛 크죠? 네. 에드는 증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 적어서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그 신명기 6장 5절. 그렇죠. 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르륵 막아서 여기서 싹 집어넣고, 네, 이렇게 집어넣고 이 말씀을 빵빵 못을 박아요.
그러면 이거 꺼내서 읽는 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거는 늘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외우기 때문에 우리 영화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 아저씨가 그 노젓는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자기 집에 와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문에서 메이주자를 붙들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메이주자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붙들고 기둥 붙들고 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쉰자가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이 사람들 벌써 가셨네? 네, 요거예요. 옆에. 네, 우리 저쪽 사관으로 갑시다. 가서 이 그림은 뭐예요? 그거는 에디오피아에 이드피아? 이거를 표시해 놓은 거군요. 네네. 아, 그 메네르 왕자 그 네네네.